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복되다 하심을 믿어야 한다. 세상으로 인한 근심은 점점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근심은 생명의 회개를 이루나니 잠시는 근심할지라도 사망길을 생명길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지니 그의 목소리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는 지가 살리라 하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권면하는 자의 자랑을 가벼이 듣지 말지니 그 자랑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약이 잠시는 쓸지라도 병든 자에게는 좋은 것이듯 잠시의 근심을 두려워 말고 부끄러움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받음으로 전한 자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의 성품은 긍휼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남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기의 자녀 대하듯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로 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상관없는 어떤 자가 어떤 신문지상에 범죄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 이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아주 불쾌하게도 여겨지고 그렇지만요. 자기 자식이 죄를 지으면 설사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이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고요. 얘가 어떻게 하다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똑같은 신문지상에서 살인을 한 이야기가 있어도 어떻게 저 사람을 찔러주고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남 같으면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 돼버리면 묘하게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걸 감싸게 되고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아주 변호사처럼 그 이유를 들춰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한자 속에 피혈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여기되 내 피부치가 죄인이 내 피부치가 된 죄인을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볼 때 시작. 죄인을 볼 때 피부치로 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잘못된 걸 보면 다 손가락질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손가락질을 해야 하네. 자기 나름대로는 변명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위로를 받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데도 남이 죄 지으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지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가 이해가 돼버린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다. 오직 하면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하여 똑같은 죄를 할지도 똑같이 잘못된 것이어도 똑같은 어떤 죄인이어도 이와 같이 긍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피부치의 죄가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행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다 속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속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깐에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잘못되지 아니한 줄로 알고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봤을 땐 그것은 다 속는 것이요. 자기는
난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한 것이지 정말 내가 교회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한 것이었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네요. 그때 내가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할 정도로 그들이 잘못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그들이 속아서 뭔가 옳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진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라. 그것이 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뭘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신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의 행함은 잘못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생각해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오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게 부딪힌다 그 말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다 그 말이야.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다 온전할까 온전하지 못할까. 김 집사, 박 집사가 신앙생활을 아주 100% 온전하게 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요. 그에게도 잘못된 모습 한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지적해주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면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빠요. 왜?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뭔가 아니 뭘 그래요 뭐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 죽겠지.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러면 잘못했다고 당신 그 틀렸다고 하게 되면은 알았어요 고칠게요 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자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가 성도에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성도에게 무슨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데도 목사가 단지 옳은 소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정이 나와가지고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를 막 싫어하고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하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지금 2절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 내가 너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불의가 있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는 무슨 뭔가를 속여서 너에게 빼앗기를 하느냐.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미워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감정을 품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하고 어떤 년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막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인 일이냐. 바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도록 너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우리의 가르침과 너희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너희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름대로는 옳다고 여기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행함이 생명을 얻기에 옳다고 여기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정을 갖는다. 듣기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옳지 않다고 여기게 되면 자기가 옳지 않으면 뭐가 올까요? 사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어라, 내가 옳으면 산다는 것이 율법이요. 내가 옳지 불의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시작. 자기가 어떤 진리로 자유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자유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자기를 옳다고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감정이 상해버린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마음이 근심스럽고
잠깐 동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절도 보면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설교단상에서 성도들의 잘못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11조 떼먹어서 안 된다. 주일성소에서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예배를 지각하느냐. 뭐라. 아이고 김이사님 예배도 일찍 나고 잘하십니다. 봉사를 어쩜 그렇게 얌전하게 잘하십니까. 칭찬을 하면 입이 쫙 찢어질 텐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고 막 하고 하니까 다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근심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설교단상에서 또 목사가 설교 내려가면 사모는 옆구리 푹 찌어도 왜 또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김 집사 얼굴 좀 봐요. 박 집사 얼굴 좀 봐요 하면서 벌써 또 시험 들었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왜 또 단상에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까 하고 목사가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괜히 설교를 좀 조금 얌전하게 할 걸 너무 설교를 세게 해가지고 또 오늘 설교 듣고 김집사 시험 들어서 내일 교회 또 안 나고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근심 후회한다 해. 사도 바울도 그랬나 봐. 내가 편지로 너희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을 대하여 내가 잠깐 동안 후회했었는데 아이고 내가 편지를 괜히 그렇게 써가지고 저들을 그때 근심스럽게 했구나. 내가 괜히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구나 하고서 잠깐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안 했더라면 저들이 뭐 하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을 텐데 그를 못 받아들였으면 꼭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도 안 할 거를 괜히 믿져야 본전이라도 할 걸 괜히 그걸 갖다 들쑤셔가지고 교회까지 떠나게 만들어버렸구나 하고 후회할 텐데 이건 잠깐은 시험에 들고 시작 잠깐은 근심에 들고 시작 잠깐은 감정이 상했어도 그가 그래도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거든.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해줬어. 김 집사가 박 집사가 회개를 해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괜히 내가 그 말을 했는가 보다라고 후회했다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게 해주길 잘했다. 시작. 지금 고린도후서 7장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어봐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하나를 했더니 편지로 설교 하나를 했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 정죄하는 것 같고 자기들 잘못했다고 후려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막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언짢고 막 그랬다.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니네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냐. 내가 너희들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갖다가 무슨 피해를 표현한. 난 정말 내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과연 내 성도가 나한테 무슨 피해를 봤을까? 내가 자기를 무슨 피해를 줬길래 저가 저렇게 교회를 그냥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목사를 원수 보듯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가? 어떨 때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가? 원수가 역사는 하는구나 싶은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그래. 누가 나한테 피해 본 사람. 내가 무슨 돈을 속여서 뺏기를 했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무슨 불의를 행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자기를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목사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깨어 부시지 않고 아주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또 그냥 얼굴이 부르락부르가 할 정도 난 그런 사람들까지 봤어요. 왜 저럴까? 왜 그랬겠어요? 다 설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버리고 자기를 잘한다 옳다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된 걸 지적해버리고 옳지 않다고 그러고 나무라고 회개를 요구해버리니까 시작 회개를 요구해버리니까 그 회개를 받아들이면은 괜찮은데 그 회개를 받아들이려면은 사도 바울은 후회했다. 내가 괜히 이런 말을 또 해가지고 김집사 괜히 시험 들게 만들었구나. 그냥 내버려 둘걸. 저가 11조 떼먹더니 말더니 내버려 둘걸.
주의를 빠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걸. 신앙생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걸. 내가 괜히 그랬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잠깐 동안 너희를 근심케 하긴 했지만 그 해준 그 말 때문에 뭘 이루겠다? 회개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손가락질하기 위하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을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고요. 우리 성도들에 누가 뭐라고 하면 참 듣기 싫어요. 내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고 내 성도들을 내가 하지 말이야. 내 성도들 보고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여보세요? 무슨 교회죠? 거기 누구누구 집사라고 있죠? 아, 예, 있습니다. 나는 어디 목사인데요. 성도들 똑바로 가르치셔. 목사님이 왜 말투가 그러십니까? 예, 말투나 하나 똑바로 가르치셔. 막 하는데 아주 한 시간을 붙들고 야단을 쳐요. 그것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막 하는데 아주 한 말이 없고 아주 부끄럽고, 아이고, 나가서 어떻게 했길래, 성도 똑바로 가르치라는 전화가 몇 번씩이나 목사한테 오는가. 제가 그런 전화 한 5번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집사 똑바로 가르치죠?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막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누가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하면 참 속상해요. 그러나 내가 내 성도들 야단치지 못하고 내 성도를 잘못된 걸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건 또 더 속상합니다. 이제는 아주. 그래 우리가요 세상에서 오는 근심은 돈 없어서 어떡하지? 아이고 또 애들 또 학자금 때문에 어떡하지? 이 세상으로부터는 육 때문에 오는 근심은 시작. 그 근심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근심스러워도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근심스러우면 뭘 해버려야 될까? 기도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장이 말하기를 너희가 근심도 말고 염려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하고 속상하고 육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스러울 때는 이걸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계속 그 사람은 깔아앉아 버립니다. 이제 기도도 안 됩니다. 이제 기도도 하기 싫고요. 예배도 나가기 싫고요. 목사로 이제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가 안 되버릴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육신의 걱정에 근심에 계속 놓이다 보면.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문제는 육적인 것은 까짓 것 별거 아니다. 시작.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육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막 어떡하지 당장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근심을 하지 말아버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무시해버리자. 시작. 하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유익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믿고 한번 해보셔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내 믿음이 문제가 되고 내 말투가 문제가 되고 내 교회 생활이 문제가 되고 지금 11조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예배를 자꾸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뭔가 내가 새벽기도를 못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자꾸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자꾸 이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목사가 내 귀에다 자꾸 들려주고 성경 읽으니까 겸손하라고 그러지 온유하라고 그러지 자꾸 이게 떠올라. 에이, 잊어버리자, 무시해버리자. 목사가 설교한 거 무시해버리자. 잊어버려. 목사님 설교 잊어버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러면 죽습니다. 이 근심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더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것 때문에 뭔가 편안하지를 못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불안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두렵고 영적인 것 때문에 자꾸 속이 상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심거리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육적인 것 때문에 오고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라는 것은 그 근심에 붙들려버릴수록 그 사람은 점점 사망으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의 종로로 해져버려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시작. 점점 마귀에게 끌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은 점점 하나님께 붙들려지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괴로움과 힘겨움과 근심과 이런 것이 오느냐. 어떤 영적인 것,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입에 못 나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뭔가 내가 인정받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 영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 이걸 갖다가 빨리 털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에레미야서 4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직분자의 권면이,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듣기에 좋고 좋지 아니하고를 물러나고, 그런 거를 물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으로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니까.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이 이미 기존에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다르니까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속이 상하고, 이것이 자꾸 안 받아들이면 계속 그 말씀은 나를 공격합니다. 시내산을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시내산을 오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격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현실의 삶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 그를 공격하고, 목사는 똑같은 설교로 계속 그를 듣기 싫은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공격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공격이 언제 없어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버렸을 때, 저가 이제 내 말을 받아들였구나. 기어이 자기 고집을 꺾었구나. 저가 회개했구나라고 여기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설교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공부해라 잔소리하던 어머니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공부하는 자식 놓고도 너 왜 공부하냐?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 말씀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걸 싹 회개하여 바꿔버리면 그에게 모든 근심과 불쾌함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 자, 옛날에 11조 안 했을 때 목사가 11조 한다고 설교할 때 기분 나빴다가 지금은 11조 하니까 지금도 11조 설교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옛날에는 주일날 맨날 예배 빠졌다가 왜 주일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할 때는 괜히 찝찝하고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그래 지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겠어? 나들으라고 그럼 내가 설교하겠어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나들으라고 설교했다고. 맞아, 니 들으라고 했어. 그러나 미워서 했겠느냐네. 미워서 너 들으라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 국률 때문에 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만 넓게 해주고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 회개만 이루면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너는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육적인 근심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느냐, 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느냐를 잘 분별해서, 육적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내가 힘들고 속이 상하고 이게 지치고 이러면 난 죽습니다. 그럼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근심은 시작. 육적인 근심을 속히 잊어버릴 것이요. 속히 잊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기도할 뿐이다. 오히려 기도할 뿐이다. 이게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안 하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어떤 육적인 근심이 있게 되면요, 기독스럽게 지금 시급하고 진짜 발등에 불이 얻어요. 발등에 불이고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도요, 할 수 있는 이 근심을 버려버리고 기도해 버립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나 어떤 영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롭고 아주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영적인 것이 그러거들랑 이걸 지워버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그 근심은 싹 사라져버리고 나는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지워버리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세상으로부터는 근심은 빨리 털어버리고 차라리 기도해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받아들여서 끝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병들지 않은 자는 몰라도 병든 자에겐 약이 쓸지라도 그 병든 자에겐 유익을 줍니다.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리 쓴 약이라도 그렇게 쓰게 여겨지지도 않고요. 쓰게 여겨지지 않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조 잘하고 있는 성도한테는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받아들이는데 힘들지도 않지만은 그 말이 별 도움도 안 돼요. 자기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11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11조 설교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는 너무너무 쓰고 힘들지만 받아들이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지, 내 생각을 죽여버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기만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뭐가 어렵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자, 한 절만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 방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자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보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서 13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하고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시험해 본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을 먼저 실행해 보고 과연 그 말씀대로 하니까 생명이 임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읍디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병치료가 됩디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읍디다. 자기가 경험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자랑 속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들이 건면하는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공연히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너희 가르치는 목사한테 너만 좋은 옷 사 입지 말고 네가 좋은 옷 사 입을 때 네 목사도 옷 한 벌 사주라, 그런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가진 좋은 것을 목사도 같이 누리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도 같이 누리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네 좋은 것을 가지고 목사에게도 나눠주란 말이 아니라 목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너도 나눠서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의 것을 함께 누리리라. 시작. 나는 목사님의 믿음을 함께 누리리라. 시작. 나는 목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리라.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을 그렇게 가져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걸 성도들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목사님이 저렇게 역사 주는구나. 나도 그런 목사님처럼 저렇게 순종해가지고 나도 저런 역사를 받아야지. 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어요? 예수 안 보고 믿어요? 목사가 받은 축복을 보고 믿어요? 그냥 안 보고 믿어버려요? 하여튼 선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보고 믿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안 보고도 믿어줄게, 안 보고도 믿어줄게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의 고난의 길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는 부활했다. 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따라가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5에서 13장에도 너희를 가르치고 건면하는 자들의 종말을 너희가 지켜보고서 그를 따르라고 그랬지 그냥 무지것대로 그냥 믿습니다고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그들이 누리는 좋은 것을 너희도 함께 누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받은 축복을 너희도 순종하여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받은 축복을 너희도 그들과 함께 너를 가르치는 자의 헌신과 똑같은 헌신으로 헌신하여 그가 받은 복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나도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나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 자랑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자랑에는 담대함이 있다. 시작. 가르치는 자의 자랑에는 담대함이 있다.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가라고는 담대함이 있다. 이 담대함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전 정말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내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우가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랑을 함부로 허투루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가 정말 얼마나 담대하길래 이렇게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만 하면 정말 생명 얻을 수 있다고 저렇게까지 담대하게 하는가. 내가 목사지만 내 아들한테 내 딸 자식한테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하게도 자기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난 내 자식에게도 내가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난 내 자식에게도 내 10년 동안 쏟아붓는 내 모든 설교가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울 것, 정말 나는 내 자식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이 설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누구든지 한다면 정말 모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됐다고 사정없이 나를 꼬집는 설교요, 나를 잘못됐다고 대단히 세게 해초를 때리는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단히 받아들이기는 근심스럽고 대단히 그 받아들이기에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잠깐으로 떠나보내고 회개를 이루어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를 가지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했더니 과연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가 봤을 때 아이고 내 말을 받아들여서 고맙다고 정말 내 설교 듣고 아멘 소리 해주면 고마워 죽겠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네. 밥 사줄게. 아무튼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해 주는 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죽을 길로 가던 자가 내 설교를 듣고 내 복음 전파를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위로가 된다. 내가 이 말 전해주기를 잘했다. 저가 나에게 정말 내 말을 듣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구나. 기쁨이 된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정말 시험든 대상이 되어서 근심거리가 괜히 내가 저에게 이 말을 전했구나, 괜히 내가 이 말을 해줬구나, 그냥 내버려 둘 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나로 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로와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를 점점 사망의 길로 붙들러가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더욱더 원수를 미워하게 하며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고 잠시 동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상할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으로 살아나는 자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점점 죽기를 두려워하게 만듦으로 우리를 마귀에게 붙들려가게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근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가진 근심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속였던 마귀를 미워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한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아니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참으로 근심스럽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잠깐 동안의 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위로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이 듣기에 좋으나 좋지 아니하나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 온전한 회개로 사망길을 생명길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일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손 가운데 설교하는 자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